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그러한 성경인데 계시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제 보통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될 일, 특별히 될 일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꼭 앞으로 될 일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상황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의 당시 상황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1세기 말 AD 95년경인데, 그때 소아시아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순교도 당하고 하는 이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잘 인내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당대에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위로 또 격려의 말씀과 동시에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계시, 앞으로 될 일, 미래의 일, 오늘 이 시대 또는 이후의 시대, 결국은 마지막 세상 종말까지를 말하는데, 이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을 읽고 있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제 서론이죠. 왜 누가 이 글을 썼는가, 왜 썼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인사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2장, 3장은 특별히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7교회라는 것은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 꼭 그 7교회만 지칭한다기보다도 7이라는 숫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수, 곧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 딱 7개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미래의 이 모든 교회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겪게 될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말씀하면서 그 환난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보면 큰 재앙, 7재앙씩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각각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재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장, 7인 도장을 떼는, 임봉한 것을 이렇게 떼는, 이제 그러면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7,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7인, 그래서 7나팔, 그 다음에 이제 7나팔이죠. 7나팔 소리에 따라서 또 재앙이 임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는, 16장부터는 이제 7대접, 큰 대접, 그래서 그 나팔, 대접, 7개의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등장하면서 인류에게 임할 큰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약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여기 뭐 용이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을 이제 제압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것. 그래서 22장은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할 그런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데,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한 걸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처음에 만드셨는데, 인류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타락이 돼서 원형을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원형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환원하고 복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큰 줄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계시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또 알려주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받아쓰기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고,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미래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물론 성경 전체를 또 포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읽고 듣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부분들은 또 실천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목적이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지금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모습이신지, 특별히 이제 보면은 12절 보니까 7 금초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또 뭐 머리 털 아주 흰 털 같고 눈 같고 그렇게 불꽃 같고 등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음성을 듣다가 실제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두려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이죠.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고,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기록했다 하면서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보고 듣고 한 것을 이제 쭉 여기다 기록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1장 이 서론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3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잘 읽고 또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요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이단들이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하는 관계로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강의하면 뭔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것도 잘못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그렇다고 이거 안 된다 하고 안 읽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읽고 또 은혜를 나눌 텐데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단들이야 다른 목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자기다 이제 이렇게 이단의 교주들이 이걸 이용하고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언 미리 일어날 일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마치 그것을 맞춘 듯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거나 또 요한계시록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